6장 몇 절부터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마음에 뭐라고요? 마음에 싫어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할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 미워하는 우리의 행동을 하고 언행심사 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싫어하는 것,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라고요? 6, 7가지, 67가지라고 했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몇 가지? 예? 우리 표현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잠언서 6장 19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몇 가지라고요? 67이 뭐예요? 67. 예? 67가지라는 말이 6, 7가지라는 거죠. 6, 7가지. 6가지일 수도 있고 6가지는 좀 아쉬우니까 7가지, 67가지. 이게 67가지라고 하죠. 6, 7가지라고 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보니까 뭐라고요? 눈. 뭐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일단 써봅시다. 그 다음에 거짓된 뭐라고요? 혀.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마음을 계계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발이요? 빨리 어디로 쫓아가는 발? 악으로 쫓아가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애매모호하죠. 6, 7가지 중에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네? 거짓을 말하는 증인. 우리 십계명에서도 마지막 9, 10 계명에 거짓된 증거, 증인 그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간한 자가 된다고 하죠. 거짓된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간하는 자라. 증인과 자. 어떤 사람의 명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니 67가지니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잠언서는 어떤 지혜의 서신이죠? 말 그대로 지혜의 서신이에요. 잠언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시죠. 잠언서 몇 장? 왜 31장일까요? 네, 31장이니까. 31장.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네? 1장부터 31장. 그러면 한 달 분이겠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잠언서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 잠언서의 이와 같이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야닐 것까지 요약했는데 이건 뭐냐고? 뭐에 대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도 있고 우리 잘 보세요. 이 신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잠언 저자 솔로몬은 이것을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을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 증가하는 증인
혹은 이간한 자, 이와 같이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 몸으로 한번 보자고요. 몸으로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제가 이거 오해는 이렇게 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요 저는. 자,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눈, 손, 마음, 혀. 자, 눈, 혀, 손, 마음, 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눈, 혀, 손, 마음, 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잖아요. 눈, 혀, 손, 마음, 발. 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잘못 놀리면 거짓 증인도 될 수도 있고 이간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눈, 혀, 손, 마음, 발, 증인.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7가지. 이 마음을 이 지금 눈, 혀, 손, 마음, 발을 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달려가는가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은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창. 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고 이 눈으로 보는 것마다 시야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심겨지기도 하고 또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눈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자연을 보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일하시는구나. 어떤 분 그래요. 어린이날 우리는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경마공원 이런 데 가다 보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꽃을 보고도 야, 저걸 어떻게 꽃을 따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꽃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것으로 묻히지 않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심겨질 때 꽃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 꽃을 보고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꽃을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주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또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이 혀가 또 그걸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으로 손을 또 올리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발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6, 7가지 모두가 다 움직이는데 이게 잘못 쓰여지면 우리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괴계를 보고 이단의 사수를 보고 세상의 유익을 보고 경쟁을 보고 서로 싸움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맨날 속에 마음 가운데 쌀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정욕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생의 자랑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진선미, 우리가 생각하는 진선미가 들어가 있고 세상 속에 진선미가 들어가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경쟁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쉽게 얘기해 봅시다. 황진이가 지금 미인대에 나오면 이 세상에 황진이가 지금 나오면 미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뚱뚱해야 미인이었어요. 또 눈도 이렇게 암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시대마다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이 시대에는 이것이 기준이고 좀 더 나가서 앞으로 또 기준이 지금은 우리가 아름다운 팔등신의 그 여성의 미를 얘기한다면 향후 한 50년 후에는 이상한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구할 거예요. 지금 있는 미인들도 미남들도 추남이 돼버려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세상 기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저렇다 평가하는 꼴을 보면 꼴값 뜬다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해야 돼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세상 것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진단해요. 세상 것 가지고 오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안 주면 하나님 말씀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눈,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는 것마다 또 자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어떤 뽐내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줘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해요. 자기 자랑한다는 건 남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것을 뽐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물론 더 잘난 것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정말 팔다리를 쓸 수 없고 수족을 제대로 가누리지 못하지만은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육신이 멀쩡한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나중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건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온 육신을 나중에 부활하시는 진정한 몸의 부활이 있으면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하거든요.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육신이 좀 힘들고 장애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 장애인에 비해서 더 나은 거 있어 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하게 되면 이 교만한 눈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조롱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교만한 눈이에요. 이 인간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스스로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떠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러한 교만함을 꺾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혀. 우리의 혀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의 혀. 말로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말하니까 불의 혀 같지. 또 이 혀로 말미암아 배를 끌고 가는 키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잖아요. 바다 위를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 키가 그 모든 것을 방향을 결정해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그 길이 인도하는 방향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은 불사르는 불처럼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요. 지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각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각하. 이건 최상의 높이는 말이거든요. 그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극우주의자인 아베는 지금 그 군국주의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을 권리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 눌러버리려고 다른 나라를 눌러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아가니까. 그 극우의 극우니까 극우를 존경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각하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 우리 혀가 잘못되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 돼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말실수는 이미 엎어져 버린 그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혀뿐만 아니라 혀로 말미암아 글로 써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쇄소에서 출판한 책도 한번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수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글을 쓸 때에도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 독자들이 수십만, 수천만이 볼 것이다.
또 말도 마찬가지죠. 아나운서 앵커가 말을 잘못하면 일파만파가 돼요. 난리 나버려요. 방송사고 나죠. 그래서 말의 실수, 말. 근데 그나마 그 말로 거짓을 말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을 바라게 하면은 진리를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해요. 아름다운 것을 말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 이런 진선미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다 속된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혀가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눈, 혀, 손. 손도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일꾼으로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을 할 때도 괭이로, 삽으로, 또 여러 가지 망치로 건설 현장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였어요. 손이. 오른손, 왼손. 요즘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을 썼던 왼손을 썼던 관계는 없어요. 이 손이 섬김의 손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하나교회의 부속기관인 손과 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손 내밀면 사랑, 손 붙들면 연합, 또 손 모으면 소망, 기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손이 많은 사람들, 무죄한 자들을 향하여 이 손을 잘못 쓰면 살인이 되고, 손이 잘못 가면은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러면 이 피를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거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손을 준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자들을 그렇게 그 손으로 이리저리 치리하라고 주고 억압하라고 준 손이 아닌데, 섬기라고 준 건데,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짓밟고 누르는 이 역할을 했다면은 그 죄 없는 자들이 호소하지 않겠어요? 이 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을, 또 많은 연약한 자, 취약한 자들,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같이 붙들고, 손 붙들고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리의 손, 하나님이 섬김받은 손이 되길. 지도자는 특히 그래요. 이전에는 치리할 때 이런 형태로 했어요. 많은 사람을 내 밑에 놓고 치리 다스렸어요. 근데 지금은 지도자는, 옛날에 이 지도자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 지도자는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힘든 사람들 지지해 줘야 돼요. 서포팅 해준다. 지지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또 우리 속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음. 마음은 이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는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로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꼭 좋지 않는 생각만 해요. 24시간 좋지 않는 생각만 해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유포되는 그 스마트폰의 그 유력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임 중독,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꿔지고, 또 우리 마음이 진정 좋은 것을 고안해내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계획하게 돼요. 근데 우리 계획하는 것들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우리 어떤 것들을 기획할 때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좋은 일 위하여 많은 사람 베푸는 쪽으로, 그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저 기관을, 어떻게 하면 저 국가를.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래요. 이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가려고, 국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그걸 희망하지 말고 먼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쏟아 부어주 그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날마다 상고하며 계획하고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발. 이 발은 우리도 사실 그래요. 불구경하러 가자 하면은 다 갈 거예요. 좋은 어떤 우리 오락, 영화, 문화 이런 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자 하면 빨리 가요. 근데 예배하러 가자 하면 안 가요. 이게 뭐예요? 왜겠어요? 이 발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구경하는 것이 악은 아닙니다. 또 세상 속에서 즐긴 눈요익감을 불구경하는 것이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향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쪽으로 가야지 주님이 계신 쪽은 내버려두고 다른 쪽으로 달려간다는 이 발, 이거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악한 발이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그것도 천천히 달려가지도 않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은 더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봅시다. 자, 회식하러 갑시다 하면 빨라요. 예배하러 갑시다 하면 더뎌요. 시간 준수도 안 해요. 놀러 갑시다 하면 빨라요. 시간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러 갑시다 하면 항상 늦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게 아닙니다. 이 반대로 돌려집니다. 예배하는 가운데는 더 빨리 가고 또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에게 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주님의 전적으로 의탁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이 발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발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예수계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발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이 발이 동서사방 팔방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발 밑에 바퀴를 달아둡니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어디든지 막 빨리 지나가야 돼요. 어디 사방 팔방. 이 갈 수 있도록 이 발은 뭐에 빨라야 되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 빨라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데 진정한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개, 7가지 중에 6, 7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 이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분쟁 관계 속에도 화합하게 만들어요. 친구들 관계도 원수 되었다가 같이 친구가 되어버려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혹시나 친구들에게 갈 때에도 내가 저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나도 저 친구가 미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친구에게 달려가니까 친구가 어느새 저 친구는 나를 미워할 거야. 나도 저 친구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친구를 다시 만나다 보니까 친구가 어느새 야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언제나 원수는 원수래,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그 식으로 나가면 이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 간의 분쟁도 하늘과 땅에 관한 잘못된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되어서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화목만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소예요.
근데 아무리 이 예배당에 왔을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는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이 오지 않았어도 세상 속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그 화목하게 한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소예요. 너 마음이 거룩한 성소,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소, 모두가 거룩한 성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간하는 자가 하나가 되고 또 분쟁하는 가 화합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고 결론을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 22장을 펴보세요. 오늘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볼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몇 장이요? 예,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295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봤습니까? 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빨리 읽겠습니다. 295장 시작. 내 형제네 소나 양이나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이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것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 같은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남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포도원의 두 종자에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은 내 귀에 숯 만들지니라. 아멘. 술을 만들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같이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이웃에게 어떤 우양이 있었다고 봅시다. 우양이 어디엔가 지금 빠져 있고 또 그 우양을 키우는 그 주인이 우양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것을 우양을 찾아다 주라는 거예요. 우양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와 2학년 때입니다만 물론 시골에는 장이 있어요. 장. 오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들을 막 갖다 놓고 이것은 28,700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를 사러 와서 소를 사가고 또 소를 판 사람은 그에만 합당한 값을 받고 소를 넘겨주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송아지를 사간 이 주인이 이 송아지를 놓쳤던 모양입니다. 한 수십 킬로 되는 그곳에서 이 송아지를 놓친 것 같아요. 송아지가 뭡니까? 줄을 끊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찾아서. 그런데 어떻게 주인은 바뀐 거 아닙니까? 팔았으면은 내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건데 이 소유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는 본래 주인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중학교 그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송아지가 막 달려와요. 큰 길을 막 달려오는데 저게 왜 달려오는가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지? 저는 큰 날짐승이 달려오지? 하다가 딱 생각났어요. 아, 오늘 장날이지. 분명히 뭔가 지금 주인이 바뀌어서 저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가만히 가다가 막 뛰어내려오는 것을 지나갈 때 팍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집으로 그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때 잘못한 것이 있지만 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끌고 가라고 하고 나는 위에 막 송아지 위에 타고 갔거든요. 집에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한 3, 4일 되다 보니까 진짜 주인이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값을 주고 지금 요즘 말로 보면 한 100만 원 이상 가는 그 송아지거든요. 100만 원을 주고 사왔는데 송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악으로 이걸 찾으러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돌려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뭐 막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말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양의 또 소도 마찬가지고 남의 것이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막 속상해 했는데 야, 너 속 좀 상해봐라 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어디 있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요즘은 그래요. 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요즘에 트랜스젠더 특히 동성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구별되어 있어야지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같이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장은 남자같이 남장을 하지 마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옷도 혼방을 배를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그 뒤에 말씀 봅니까? 이 혼방을 입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혼합주의 사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과 세상과 이렇게 막 같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타입돼 가지고. 또 오늘날 WCC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혼합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인지 또 세상을 섬기는 세상 신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신앙이 열성을 부리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네가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고 술이면 술, 물이면 물 이거 구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도 세상에도 짝하고 또 하나님께도 또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까 싶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세상으로 또 짝하고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한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늘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밭이나 새 나무의 새둥지를 보거들랑 어미새가 있고 알이 있고 새끼가 있을 때 어미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나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저께도 어떤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교회 와서 작은 교회니까 미자리 교회니까 같이 좀 만들어 가자. 근데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런 데 오면 자존심 상합니까? 그 마음에 벌써 마음의 교만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말이 맞다. 먼저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저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키지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라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미새는 그냥 놔두고 작은 거 새끼를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새끼를 취할지라 작은 아직 형성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극단적입니까? 아직 자라지 않는 쪽에 가서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 자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업들 다 형성된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이루어갈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다 되어 있는 거 뭐하러 갑니까? 그냥 잔치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가서 무슨 뽐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은 잘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취할 때 그 취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그 수요가 가장 적은 연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약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들었으면 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현실 교회 속에서 작은 곳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다 이룬 그 상황 속에서는 무슨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큰 데에서 배울 것은 많아요. 그래요. 멀리 가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 뜻은 좋은데 작은 것에 한 폭,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갈 수 있어야지 개구리가 처음부터 멀리 뛸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한 발을 딛는 자가 두 발을 디딜 수 있어요. 세 발 딛는 자가 네 발을 딛는 것이지 한 번에 100보를 한꺼번에 딱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보. 보폭으로 100보 있는 데를 한꺼번에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서 한 폭 한 폭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와 반대되는 것은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나그네, 또 심지어 우리는 레위기서 또 율법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밭대 추수할 때도 다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짐승들을 위하여. 그 여분을 남겨둬야 돼요. 내 것이니까 다 걷어버린다. 이런 수전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복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 복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이 복지는 하나님 나라를 복지라고 해요. 웰페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 교회나 하나 복지나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 속에서 약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라 한다 하면서 어떤 다 내가 거둬들이지 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연약한 부분 같이 나누고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한 겸양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이러한 미워하는 것에 정반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